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감사의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맛보는 것, 즉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 소요리 문답 88문, 저희들 88문을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보는 것은 88문인데요. 저희가 지난 87문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또한 그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아는 자만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이 88문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주시기 위한, 이 구원이라는 걸 얻게 하시기 위한 외적인 그러한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네. 오늘 요리문답을 보면요, 이 세 가지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존재는 바로 누구냐면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에게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효력 있게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요리문답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28장 이 19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명령이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의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9절에서 보면 제자를 삼는 것, 그렇죠?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근데 이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누구냐면 가르침 받은 대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 명령한 대로 살아야만 제자지,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명령한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사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게 생각되어지면은 옳은 거고, 내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건 틀린 거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맞다 하면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제자예요? 따라가는 게 제자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맞다, 이건 아무리 맞다 해도 말씀이 그것이 틀리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의 그 충만한,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는 삶, 그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에서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하게 되면 그 순간 뭘 느끼게 돼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었던 건데. 그렇죠?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었던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해버렸더니, 말씀 따라 해버렸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끊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뭘 느끼게 돼요? 천국을 그때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내 것을 끊어낼 때, 내 죄를 끊어낼 때 우리는 그 순간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쉽게 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들을 저희들이 다루게 될 거예요. 외적인 수단, 외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들이 다뤘던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적인 수단이라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수단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외적인 수단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표적이나 기사, 기적,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 꿈,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어떠한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라는 것이 엄청 커요. 이 효과가 엄청 크다고요. 파급력이 엄청 커요. 어디서 누가 나왔더라 해버리면 이만한 게 없어요. 교회도 사실 이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유 집회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곳에서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그게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있어요. 신유, 치유, 예언. 왜? 이런 것을 한번 해버리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이게 특별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이 표적이나 기사나 기적이나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결국에는 그 자체를 주목하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바로 밝히는 바로 그러한 기사가, 그러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러한 기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항상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 기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 된다든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버리면 안 된다. 얻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그래 버리면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어떠한 길은 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병고침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아주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과정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로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나 그것이 어떤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고침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거랑은 또 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조적인 수단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보조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거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하냐면 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기적. 그렇죠. 기적.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불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 있을 때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신앙은 불신앙이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지면 믿겠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봄으로써 믿느냐?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수단을 이미 정해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수단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알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외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념적 갈등이라든지 사상적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떠한 그 소견에 따른 그러한 충돌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말씀으로 하자.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하자. 말씀. 가정에서 많이 부닥치잖아요. 소견들이 다 있어요. 저마다 소견들이 다 있어요. 아빠의 소견도 있고 엄마의 소견도 있고 아이들의 소견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소견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부닥쳐요. 항상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으로 하자. 말씀으로 하자. 엄마 아빠 말씀에 비춰보고 자녀들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소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실 외적 수단인 거예요. 그 말씀이요. 외적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뭘 아는 거예요?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부모의 주장이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아무리 그것이 통상적인 지식이고 통상적인 관례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수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강요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부모의 그러한 모습이 결국 누구에게 끼칠까요?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시대는 가면 갈수록 어떠한 이 지금의 모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듯한 그러한 가르침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선택, 그분들의 과정을 보면서 자식들은 어떤 걸 느껴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진짜로 그건 실제잖아요. 실제 상황. 우리 가정의 실제 상황.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정말로 자식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선택이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 결과를 그들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순종해야 돼요. 모두가 순종해야 돼요. 바로 그러한 수단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외적인 수단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하나의 규례예요. 법이에요. 법. 쉽게 말하면 법.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규례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자, 그래서 결국 규례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해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다 기관마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그 기관마다 그 기관에 조례들이 있잖아요.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들.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들이 저기선 이렇게 하고 여기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걸 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세워져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규칙은 다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실은요. 다 달라요. 세부적인 다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도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신앙적인 규례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모두에게 부과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무엇이냐? 세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하라고 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 성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기도라는 수단이에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요것만 정해 놓으셨다. 요것만 정해 놓으셨다. 이것들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들이에요. 외적인 수단들. 그래서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에 먼저 굴복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별로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 뭐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러느냐. 요즘 같은 때 왜 이렇게 딱딱하게 어떤 성례라는 뭐 그런 걸 자꾸 하게 하느냐. 그 요즘 같은 때에 자꾸 무슨 바빠 죽겠는데 기도라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줄어들고 성례가 폐해지고 기도가 내 삶에서 사라질 때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없어진다고요. 은혜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더 나누어지고 갈등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 가는 겁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지옥의 삶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수단에 우리가 힘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방식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예배의 방식이 왜요? 그 예배의 방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뿐만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거기에 어떻게 해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더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렇게 돼버리면 그 방법이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인을 감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네? 화려한 조명 아니면은 뭐예요? 꽉 찬 어떤 진짜 사람들을 막 휘감는 그러한 소리 아니면 거기에 나타나는 분위기 이러한 것이 사람을 뭔가 압도하는 그러한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내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아 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변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질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질 못한다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에 가서도 똑같고 교회에 가서도 똑같고 직장에 가서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야.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떠한 그것이 부흥 아니면 발전되는 그것이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끄집어 당기면 결국엔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수단은 말씀, 성례. 그렇죠? 말씀, 성례. 이것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수단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실제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수단.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단이 사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성례나 기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은 소홀히 여겨지거나 없어도 된다. 이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말씀에 계시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할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죠? 지금도 뭐 보면은 요즘에도 그냥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계시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읽고 또한 이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성례식, 즉 세례나 성찬, 이러한 성례식이 어떤 것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례식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예식이 성례식이라는 것이죠. 성례는 회심의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에요.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는 특별한 구원의 수단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뭘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로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구원을 구하고 결국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리문답에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다뤘던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구원의 수단들, 외적 수단들이 누구에게 작동하느냐? 이것이 누구에게 진짜 수단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택함 받은 자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유효한 것이다.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에요.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던 내가 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예배하길 원해요. 또한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봉사하길 원하고 헌신하길 원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하찮은 씨앗들도 보십시오. 그 씨앗, 아주 작고 볼품없는 씨앗이 거기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매주 오면서 보잖아요. 매주 오면서. 한 주라도 그 자라나는 그 식물이 한 주는 멈춰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딱 자랐다가 아니면 또 줄었다가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가 있고 자라기 시작하면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자라는 거예요. 아니 자라던 식물이 뒤로 가버리면 씨앗으로 돌아가요?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외적 수단들을 어떻게 보면 이 외적 수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당연히 그냥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해왔다면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것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왜 필요하냐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왜 굳이 주일날 교회 가느냐고. 왜 굳이 그렇게 헌금하냐고. 왜 굳이 그렇게 율법적인 것처럼 살아가냐고. 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이 효과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삶을 달라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끊어내 나가는 것.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택함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이뤄내는 이러한 구원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속을 항상 들여보시고, 우리의 속을 항상 들여다보시고,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을 항상 들여다보시고, 직장이나 삶의 터전, 그리고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도를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방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00